네, 이번 시간은 이제 3장 불보살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내용 4장까지 있었군요. 여기까지. 네. 먼저 1번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춘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아까 부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부처님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논란이 되기도 논란거리도 아닌데 일부러 논란을 만든 거죠. 다른 쪽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다. 근데 부처는 신이 아니지 않느냐? 신이 아닌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하신데 왜 지구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냐고. 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좀 여기 교류도 좀 서로 하고, 그렇죠? 여기 지구가 좀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좀 그쪽에 나눠 살기도 좀 하고.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면 다 잘 살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럽니다. 그분의 뜻이 너무 깊어서, 너무 높고 깊어서 그걸 다 모르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근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간 대목 한번 읽어볼게요.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신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요. 그렇다면 용왕과 같은 존재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요.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소. 나는 하늘도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요. 나는 번뇌를 없앴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남의 부림을 받지 않으며 모든 의심을 끊었기에 해탈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소. 물속에서 자라도 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 법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죽지 않으니 그 때문에 부처라고 이른다. 라고 별력 잡아암경. 아암경이라는 경전, 초기 경전이에요. 부처님의 초기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이 아함경인데 그 아함경 안에는 잡아암경, 중아암경, 장아암경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경전에서도 스스로를 당신은 어떤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단지 그런 번뇌에서 벗어난, 그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살지 않는 그 존재를 일반 명사로 붓다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아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사람을 다 붓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이제 그 붓다라는 말이 나중에 부처, 또 중국에서는 그걸 한자로 불이라는 부처 불자를 이제 쓰죠. 처음에 그 프랑스를 여러분 한자로 뭐라고 부르죠? 불란서라고 부르죠. 그 불란서의 불을 부처불자를 써요. 네. 그래서 난 프랑스 사람들은 다 깨달은 줄 알았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고 가라 이것처럼 프랑스를 중국인들이 발음 나는 대로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중국 한자로 쓰다 보니 불란서라고 표기하게 된 거죠. 어쨌든 부처는 산스크리트어 붓다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 종류가. 그렇죠? 당장 대웅전에만 가봐도 여러 부처님 앉아 계시고, 마당에 약사야려 부처님도 계시고, 뭐 어디 가면 해인사 대적광전이나 금산사 대적광전 같은 데 가면 막 부처님 5분씩 앉아 계신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수많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부처님을 대표적으로 여기 44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통도사 대광명전의 삼신불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거론하는 부처님이 이제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삼신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신불. 거기 보면 왼쪽에 석가모니 불도, 가운데에 비로자나 불도, 오른쪽 노사나 불도. 도는 이제 그림이란 얘기죠.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는 흔히 이 세 분을 삼신불이라고 얘기해요. 신자는 몸신자입니다. 몸신자. 신상 귀신 신자가 아니고 어쨌든 세 가지 몸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가운데 우리가 보통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적어도 그 책이 다 나올 건데 어쨌든 책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내용이 나오고, 어쨌든 청정법신,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과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가 다른가? 책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도 그걸 그대로 읽어드려도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담겨있어요? 물이 담겨있죠. 물이 갖고 있는 원래 성품, 우리 흔히 본성이라고 하는데, 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죠. 뭘까요? 깨끗함. 또 물의 성질, 뭘까? 투명함. 막 던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막 던져도 돼. 생각나는 거 막 던지세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또 생명수. 또 모양이 컵에 담은 컵 모양이 되고. 네.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다양하게 달라진다. 또 생명의 근원. 또 색이 없다. 또 무색무치. 또 더 이상 던질 게 없나요? 훨씬 더 많을 텐데. 이제 지금 그만해, 빨리 하세요. 빨리 나오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그냥 스님이 얘기하세요. 그런 거잖아.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뭔가를 젖게 한다. 물의 특성은 물의 본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긴 하지만 그건 물의 다양한 역할이에요. 사실 성질이 아니라, 그죠? 물의 본래 성질은 뭔가를 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르면 목을 적시고, 빨래할 때 물에다가 적셔서 빨래를 하죠. 땅이 말라 있으면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젖게 하는 것이 물의 특성인데, 자, 이 뭔가를 젖게 한다는 것에 깨끗함이나 더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젖게 한다라는 성질에는 깨끗하거나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뭔가 이해가죠? 뭔지? 예. 그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 누구나 갖고 있는 본래 성품이 있어요. 깨끗하거나 더럽다라고 구분질 수 없는 본래 존재 자체가,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그 근원. 예? 거기다 이제 그걸 뭐 본 마음이니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그냥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용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일 뿐인 거지, 그쵸?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굳이 부처님으로 이렇게 부처님이라는 명칭으로 붙인 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부. 이 법이란 청정한 법신은 진리의 몸은 너무너무 청정하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 두 번째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사나 부처님. 원만보신이라는 것은 형태를 온전히 갖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젖는 성질의 것이 구름에 이렇게 해서 구름으로 모였다가 떨어지죠. 그걸 우리는 비라고 해요. 그렇죠? 비라고 하는 형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산에 떨어져서 지하로 들어가서 바위 틈으로 나오면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이 되는 것이고, 냇물에 떨어지면 그 냇물을 그 물이 흘러서 모아져서 냇물이 되겠죠. 그게 큰 강으로는 강물이 되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해요. 물이 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얼면,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얼음 되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어떤 애한테 선생님이 그랬대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다 물이 되지요. 다 하는데 한 아이가 봄이 와요. 네? 네. 어쨌든 물이 얼으면 간단한 결정체가 되고 얼음이 되고, 또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되죠. 이렇게 해서 물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될까요?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죠. 우유를 오줌 부풀어 오줌도 나오지. 사람이 물을 마시면 오줌. 그 수분은 몸에, 우리 인간의 몸에 70%가 물이라고 하죠.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쨌든 이 물은 소가 마시면 우유를 생산해내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그란 컵에 담으면 둥근 물, 이대로 얼리면 둥근 얼음이 되겠죠. 사각통에다가 물을 넣어서 얼리면 사각 얼음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로쇠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면 고로쇠 물이 되고, 그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을 천백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변화해서 나타나는 모습의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세에. 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나만 부처가 아니라 저 돌도 부처고 나무도 부처고, 나무의 형태로 변해서 생긴 부처, 화신이라고 합니다. 돌의 형태, 동물의 형태로 각가지 그 최초에 얘기한 처음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나무라고 하는
엄만 보신 노선화불로 항상 몸체를 갖춰서 나무의 형태를 갖춰서 이렇게 눈앞에 보여진 것을 천백억 화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천백억 화신 중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에게 현생에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삼신불이라고 해요. 삼신불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네. 자, 그 삼신불이 이제 대표적인 부처님이고 그 외에도 우리 익숙한 부처님이 많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분 누굴까요? 중에 관심법을 알아. 누가 감히 우선 웃음소리를 였는가? 이러면서 옛날에 근데 그 궁예가 통치를 할 때 그 썼던 방법이 뭐예요? 미륵신앙이죠. 미래 부처님. 사실 미륵 부처님은 경전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세계 중생들이 고통받는 걸 보시고 우리가 이대로 두고 볼 수만 없지 않소. 우리가 가서 저 중생들을 도와줍시다. 그런데 굳이 둘이 같이 가긴 좀 그러니 둘 중에 한 보살이 먼저 갑시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솔천에 계셨어요. 부처님 전생이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그 호명보살하고 미륵보살하고 둘이 이제 그럼 누가 먼저 갈 것인가? 가위바위보 하긴 좀 그렇고 제비 뽑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연꽃 봉오리를 자 들고 먼저 피는 쪽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연꽃 서로 봉오리 하나씩 딱 들었는데 호명보살의 연꽃이 먼저 핀 거죠. 그래서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와서 내가 다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우리 미륵보살님께서 구제해 주시오. 그랬더니 미륵보살님이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한 56억 7천만 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연하신 후, 그러니까 열반하시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때를 용화세계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56억 7천만 년 계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예는 지금이 그때다. 내가 미륵이다. 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곳곳에서 그 지금 미륵신앙, 은진미륵 대표적으로, 은진미륵이니 미륵부처님 많이 세워놓고, 그 미륵신앙은 언제 활성화가 됐느냐? 언제 확, 이렇게 미륵신앙이 확 붐비됐을까요? 언제일까? 아니, 딱히 연도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시대적 배경? 뭘까? 중생들이 고통받을 때. 이 나라 높은 탐관오리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개혁이 필요할 때 그때 내세울 만한 분이 누구겠어요? 미륵부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미륵불이 굉장히 이제 미륵신앙이 아주 성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미륵도량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용미리, 파주의 용미리에 가면 그 마애불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 있어요. 거기도 미륵 부처님이 새겨져 있고, 어쨌든 그래서 미륵신앙이 이제 유래가 된 거죠. 미륵 부처님 말고도 약사리 부처님 계시고, 또 무슨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여러분 자비도량 창법 기도해보신 분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 이름이 쭉 있죠. 뭐 무슨 불 막 해가지고 실제로 만불명호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분의 부처님 이름이 담겨있는. 그래서 그 부처님 이름 한 번씩 외우면서 절을 하는 만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한 열흘 정도, 하루에 1000배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언제 우리도 한번 할까요? 네. 40분의 부처님이. 뭔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많을까? 왜 많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불성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깨닫고 보니까 다 부처야. 일광불, 월광불, 막 그래요. 일광불이 누구예요? 태양. 월광불, 달. 그죠? 일광보살, 월광보살 그러게 돼요. 수많은 부처님과 더불어서 존재하는 분이 누구예요? 보살님이 또 계시죠. 보살님 많이 들어봤죠? 대표적으로 어떤 보살님이 계세요? 관세음보살. 뭔 일만 있어? 관세음보살. 이거 많이 하죠? 네? 또 지장보살. 지장보살. 또 그 외에도 군수보살, 고연보살, 대세지보살, 몸보살, 막 엄청난 또 보살들이 많습니다. 보살이란 말은 적어도 책에 다 나온 겁니다. 보디사투바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에서 유래가 됐어요. 보디는 깨달음을 뜻하는 말이고, 사투바는 중생 또는 이제 수행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진리를 가르치면 따르는 사람.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성이 돼서 보디사투바가 된 거예요. 그 보디사투바라는 산스크리트어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보리살타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말 줄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리의 보, 살타의 살, 그래서 보살, 이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살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수행력이 높은, 거의 부처의 지위에 다다른 수행자를 뜻한 말이에요. 보디사투바가 굉장히 높은 말인 거죠. 절에 와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님들, 특히 여성 불자님이 많다 보니까 여성 불자님들을 굉장히 존대 이렇게 높여서 붙여준 호칭인데,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좀 벽이 낮아지게 됐어요. 왜 그랬지 아세요? 이제 시내에 가면 옥녀보살, 천사보살, 무슨 뭐 이런 보살들이 막 이 저작거리에서 너무나 이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처음 온 사람한테 스님들이, 우리는 그냥 호칭이거든요. 여자분 호칭하는 보살님 그러는데 저 보살 아닌데요? 이런 것도 계시고, 내가 이 보살이에요? 이런, 아마 그분들은 그런 데 가보신 분일 거야.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분들은 별로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그거에 발끈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많이 가보신 분이겠죠 아마. 어쨌든 그런데 이 보살의 종류가 또 부처님만큼이나 다양해요. 왜 다양하냐?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보살님,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교주로서 부처가 되기 전에 법장이라는 그 비구 수행자 시절에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운 게 48가지 서원이 있어요. 아미타불 48대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누구라도 내 이름을 죽을 때, 목숨이 닿을 때 내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내가 바로 데리고 가서 극락세계로 이렇게 픽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지. 헉거리고 있는데 라마무타불 10번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고 있어야 돼요. 늘 라마무타불 하고 있어야 몸에 아주 배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별똥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하죠. 뻥치네. 무슨 별똥별을 해보셨어요 혹시? 시도도 안 해보셨지? 시도는 해봤다. 솔직히 됐어요? 되든가요? 이제 하는 순간 별똥별이나 소원 빌어야지라는
소원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휙 하고 떨어져 버리죠. 저는 됐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주지하잖아 지금. 에? 어떻게 된지 알았어요? 어느 날 별똥별이 이렇게 휙 떨어지는 데다가 손을 딱 빌려고 보니까 이미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떨어지면 또 손을 빌어야지 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 언제였냐면 2001년 여름이었어요. 2001년 여름에 도량석을 하려고 새벽에 이제 제 스님들마다 돌아가면서 그걸 하거든요. 새벽 3시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3시에 도량석 하려면 그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죠. 법당 앞에서 3시가 땡 하면 이제 복당을 탁 쳐야 되는데 2시 한 40분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나가서 이제 준비 소송거리면서 잠 깨려고 비몽사몽간에 그거 내고 있는데 별똥별 하나 휙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소금 붙였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별똥별이 또 휙 떨어지는 거예요. 또 아차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별똥별이 슉슉슉 그러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미 예견된 우주쇼였더라고. 별똥별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랬대요. 나중에 2001년 우주쇼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때 손 엄청 길었죠. 그랬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안 가르쳐 주지. 어쨌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엄청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다 치고 한 번에 딱 비는 방법. 왜냐면 이제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걸 늘 정말 별똥별 떨어지자마자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에 나의 집중력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그만큼 그 일에 내 신경이 집중이 되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래가지고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찰나에 소원을 빌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에 집중을 해야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 얘기하고 있었는데 보살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살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불보살님이 다양한 이유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협시보살이라고 해서 문수보살, 고현보살 이렇게 양쪽에 있고 아미타 부처님 양쪽에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칠성방열의 부처님 양쪽에는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렇게. 나중에 대웅전 가시면 그때 대웅전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다양한 부처님 옆에 다양한 보살이 존재하는데 보살은 뭐냐면 결국에 그 부처님을 대신해서 예를 들어 병원으로 따지면 종합병원 원장님이 다 진료하지 않잖아요. 원장님 있고 전문의가 있죠. 내과, 외과, 소아과 과별 전문의가 있어요. 각각의 전문의들 같은 역할인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누구라도 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소리를 다 관에서 듣고 달려가서 도와주시는 분. 지장보살님은 이미 부처가 되어 그 보살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부처가 되었을 수행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원을 세운 거예요. 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전문의를 남겠습니다. 나 원장, 누가 원장 자리 주는데 그런 거잖아요. 나 원장 안 합니다. 전문의 계속 하랍니다. 그런 거예요. 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또 문수보살님은 모든 지혜, 모든 이들이 다
나와 같은 최고의 지혜를 갖추기 전까지 난 선물하지 않겠다. 대행 보현보살님은 대자비행의 상징이거든. 모든 중생이 다 나와 같은 자비행을 갖출 때까지 나는 선물하지 않겠다. 이런 소원들을 막 세웠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 이렇게 상징하는 또 상징 중에 하나가 이건 제 방식일 수도 있어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보현보살은 자비행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큰 절에 가면은 이제 쌍계사 같은 경우도 다른 데 큰 절 가면 일주문에서부터 금강문, 천왕문 뭐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문을 거치게 돼요. 거기에 금강문에 보면 주로 이 문수동자와 보현동자가 있습니다. 문수동자는 청색 사자를 타고 있고 보현동자는 흰 코끼리를 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상징되는 동물인데 청사자는 지혜를 상징하고 흰 코끼리는 자비행을 상징하는데 재밌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가서 확인해보세요. 청사자는 머리를 밖을 향해요. 절 밖쪽으로. 그리고 흰 코끼리는 절 안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어요. 둘 다 바깥쪽 또는 안쪽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청사자는 바깥쪽을 향해서 앉아있고 흰 코끼리는 절 안쪽을 향해서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수보살은 이제 지혜를 많이 닦았으니 나가서 자비행을 좀 닦아라. 보현은 자비행은 이제 충만하니까 이제 들어와서 지혜를 닦아라. 왜냐? 지혜와 자비행이 부족이 되어야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그냥 막 수행만 하고 경전 달달 외우고 막 참선 안 움직이고 막 수행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행, 실천행, 보시행 이런 직접 내가 누군가를 위한 이 실천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 그런 말이 있어요. 복 없는 도인은 산에서 나무하고 돌을 제도하는데 도인이니까 수행력이 뛰어나서 나무하고 돌을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굶어서 돌아가신대요. 왜냐면 나무하고 돌이 먹을 거라 다 갖다 주지 않거든. 복이 없다 보니까. 소비행력이 높은데 복이 없어. 그래서 복과 지혜를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수행력도 있어야 되고 실천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 기증도 하고 후원금도 내고 또 봉사활동도 다니고 이러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스님이라서 무조건 산속에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보시행을 스님도 다 합니다. 여러분 보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시에 대한 것도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올 텐데 흔히 이제 제시, 법시, 무예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시란 말은 재물을 실질적으로 돈이나 쌀이나 과일이나 이런 물질을 베푸는 것을 제시라고 합니다. 재물로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법시라고 해서 부처님이 경전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걸 법보시라고 흔히 말을 하죠. 경전을 많이 찍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나누어주는 그걸 법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무예시, 스님들 또는 수행자들이 하는 보시를 무예시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베푸는 힘이에요.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상담 또는 기도,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것 또한 베푸는 행위인 거죠. 베푼다는 게 뭐예요? 주는 거죠. 주는 건 이렇게 꼭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들어주고, 그죠? 물건 들어주잖아요. 밥해 주고, 그죠? 이야기 들어주고,
말 안 들으면 때려주고 그래서 주지도 맨날 기도해주지, 이야기 들어주지, 이 주지가 그래서 주지예요. 다 준다고. 얼마나 많이 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불보살님의 각각의 역할은 중생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지장보살에 대한 내용과 또 관세음보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중님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있는데, 신중님 사천왕 뒤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장제에 있는 대형제에도 오른쪽에 보면 신중님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보살님이 있고 신중님이 계신데, 신중은 어떤 분일까? 신중은 한마디로 이해가 확 가는 용어가 있어요. 보디가드. 보디가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사천왕, 이 사상은 사실 고대 인도의 범천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 인도인들은 하늘 동서남북 네 군데를 각각 관장하는 하늘에 천신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각각의 왕이 동지국 천왕, 남방의 증장 천왕, 북방의 서방의 다문 천왕, 북방의 뭔 천왕이야? 아무튼 각방의 왕이 있어요. 그 왕들을 사천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에 이렇게 늦게 가면 우락부락해서 그냥 분들 막 뭐 칼도 들고 있고, 무슨 용도 붙잡고 있고, 탑 붙잡고 있는 분도 있고, 번개를 이렇게 무슨 불을 붙잡고 있는 분도 있어요. 각각의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분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밥그릇 하나씩 들고 가지고 공양을 올리면서 부다시여, 드디어 저희들도 당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이제 되었나이다. 저희들에게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울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디가드를 자청한 사람들이 천룡 8부, 그래서 8부 신장 그러는데, 8부류의 온갖 아무튼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들이 부처님께 비유해서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나선 거예요. 그분들을 모아놓은 그림이 신중 테마죠. 그래서 거기를 신중단이라고, 그분들을 신중이라고 하고, 그 신중을 모신 단을 신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늘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끝나면 신중단으로 옮겨서 신중단에도 이렇게 예불을 하고 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우리 지켜준 사람이니까 우리 잘 지켜주세요. 이거 드시고 힘내서.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신장민들이 계세요. 그분의 무리, 신들의 무리를 신중, 무리중자 써서 신중이라 하고, 그분들 각각은 신들의 장군에서 신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무속인들이 모시는 사람들이 그 신장님들을 많이 모시고, 또 따로는 부처님 모시는 무속인도 있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신은, 불교에서의 신은 절대적인 유일신 내지는 이런 신이 아니라 사실은 나무에도 남복신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시골 옛날에 그 판소리 이런 데도 보면은 거기에 집집마다 있는 무슨 성주신이니 무슨 원신들이 아무튼 집안에도 많이 살아요. 그죠? 곳곳에 신이 있어. 나무에도 목신이 있고, 우물에 우물신도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신이란 개념은 사실은 어떤 그런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수 없는 존재들. 사람들이 옛날에 그 험한 산길 넘어갈 때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산적도 만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무사히 건너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빌어요? 성황당 나무 아래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져놓고 가잖아요. 그 돌멩이 왜 던져놓는지 아세요? 그럼 성황당에 돌무더기 막 쌓이는 거 보이죠? 굳이 그거 돌멩이 하나 왜 놓을까? 네. 최소한의 그 이제 이만큼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 걸릴지 모르는 장애물 하나를 제가 치워드리오니 저도 장애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돌을 이렇게 걷어내는 거거든요. 올려주는 거예요. 일부러 돌탑 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발전해서 돌탑이 되기도 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불교에서의 신은 불교의 수호신 역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승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단에 우리가 예를 갖추고 기도를 또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실천 과제 57페이지 실천 과제 보면 요 끝에 부분 57페이지 위에서 5째 줄 거기랑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원력을 세워 실천하며 이 현실 속에서 성취해 갈 때 우리는 각자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은 물론 어떤 시련과 고난,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질 뿐더러 내면의 평화와 가없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행할 때 우리는 불보살님이나 신중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고 수호하는 존재가 됩니다. 내 스스로 불교와 기독교가 가장 다른, 불교와 타종교가 가장 다른 점, 그중 타종교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종교의 교주는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청당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안 되는 거겠죠. 누가 내가 예수여 나오면 이제 PD수첩에서 가잖아요. PD수첩에서 이제 쫓아다니죠. 다른 마찬가지. 어느 종교도. 다만, 오직 불교에서만이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면 부처가 된다. 사실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전에 얘기했죠. 거지와 부처의 차이. 거지와 부처님의 차이는 부처님은 당신이 부처 있는 걸 아는 거고 거지는 지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죠? 없는 부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부처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 아까 얘기했죠. 물이 원래 갖고 있는 본성, 이것을 불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불성을,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게 덮여지고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뿐인 거죠. 없는 게 아니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과정이 수행이고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은 한 걸음 배워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뭐 경전만 달달 외우고 무슨 뭐 참선을 뭐 수백 시간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신장이 되어야 되고 보살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죠. 자, 보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디사트가. 보살의 역할은 어렵죠. 금방 까먹었지. 누가 물어봐. 절에서 이제 또 사람들이, 절에 다 궁금한 거 있어. 뭔데?
다니다 보면 막 보살님 그러는데 보살님이 뭐야? 보살님은 산스크 보디사 이제 그때부터 말문이 막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주변을 보살피는 사람이네. 내 가족을 보살피고 내 이웃을 보살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와 함께 공부하는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아무튼 보살펴주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쉽죠? 네, 실제 보살님의 역할이 그래서 보살이라고 한 건 아닌데 굳이 쉽게 보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보디사트반이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반 수행자고 막 복자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 단 보살은 보살피는 사람이다.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절에 수많은 보살님이 있는데 다 각각 나름 자기 방식대로 그분의 위치에서 중생을 보살피는 분들이다. 아셨죠? 네. 그래서 57쪽 밑에 보시면 실천과제 있습니다. 실천과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불을 뒤로 미룬 여러 보살님들이 상징하는 바를 알아보고 보살님들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원을 세우고자.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이 다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하셨고, 관세음보살님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후다닥닥 달려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런 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 삶의 원은 무엇으로 세울까? 그 원을 여러분들도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찰 속에 깃들어 있는 신중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가호를 빌어본다. 나아가 우리들 자신이 호법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되새겨보자. 집에서 여러분들 아이들 옷도 입혀야 되고 그죠? 배고프면 배 안 고프게 밥도 해주고 또 이것저것 다 막 해주잖아요. 아프면 약도 먹이고. 그게 다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살 대신 신장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신장님이에요. 사실. 그죠? 가정의 수신. 그 신장님의 역할이 누가 쌀 갖다 주니까 과일 갖다 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거기 신장님한테 뭐 그런 거 떡 올리고 과일 올리고 하는 거 누가 먹으려고 올려요? 우리가 먹으려고 올려요. 신장님들이 거기서 쑥 나와서 먹겠어? 아니, 마음의 성의 표시잖아. 성의 표시. 우리가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저희들 보호해 주시는 분들께 착한 마음으로 과일을 올리오니 이 에너지는 빨아 드시고 과일은 저희가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장님의 역할을 사실은 우리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데 거기 차이점이 뭐냐? 신장님과 우리 일반 중생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생들은 대부분 의무감에서 해요. 그냥 해야 되니까 엄마니까 내가 뭐 해줘야 되니까 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겠죠. 하지만 신장님은 의무감이 아니라 연민심이죠. 중생들 보호하고자 하는 또 부처님이 가르침 부처님이 가르치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원력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원력을 세워서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면 그것이 바로 곧 수행이 되고 또 자비 보살행이 될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질문 혹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네. 관세음보살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음보살 상을 보면
그 중국이나 일본, 한국도 거의 이 연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무슨 뜻이 있냐 그거 질문 하나 하고요. 네. 한국에서는 보살들은 주로 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보살님이라고 하는데 네. 왜 그런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관세음보살님이 연꽃을 주로 많이 들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 대웅전 법당에 가보셔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양쪽에 보살님들이 좌우로 이렇게 연꽃을 들고 계시죠? 아까 연꽃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네. 언제 나왔어? 미륵보살에서 호명보살님이 도솔천에서 사바세계 내려오기 전에 연꽃 봉우리를 들고 원저 피는 쪽이 내려가자라고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연꽃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님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세 군데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준 일화가 있어요. 제자에게 특히 가섭이라고 하는 수제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데 보통 때는 부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법문할 때. 근데 한날은 법문 한마디 안 하시고 물끄러미 그 연꽃 한 송이만 탁 들어 보였어요. 이제 신도가 누가 이제 부처님께 꽃을 막 갖다 드렸는데 그 꽃 한 송이를 딱 집어든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멍하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렇게 꽃만 보이시나 이랬는데 저 뒤에 있던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 수제자예요. 씨 웃어요. 아이고 왜 또 그러세요? 이러면서 자비는 안 나는 거죠.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이 심신미묘법,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하고 그 자리에서 가섭에게 인가라는 말이죠. 가섭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가를 하시거든요. 그때 대중에 보인 게 이 연꽃이었어요. 가섭은 그럼 왜 그 연꽃을 보고 미소 지었을까? 그것을 그 염화미소라고 하죠. 염화는 집을 염자예요. 꽃을 집어 대중에게 보이다 그래서 염화시중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고 가섭은 그 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해서 그 미소를 염화미소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진에 아주 예쁘게 웃는 그 미소를 보면 염화미소라는 이제 표현을 막 쓰죠.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왜 그렇게 연꽃을 들어 보이고 이렇게 보살님들 연꽃을 들고 있는가? 자, 그 얘기가 아까 여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책 다시 한번 볼게요. 보살님 38페이지. 잠깐만. 38페이지 아니고. 뒤에. 아니지. 어디였나? 30 페이지 수를 금방 여기 있다. 43페이지. 43페이지에 당신은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소 하고 쭉 내려오면서 물속에서 자라도 물에 묻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 법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불교에서의 연꽃은요,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성장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연꽃의 뿌리는 우리 육신에 비교가 돼요. 육신은 이 사바색이라는 또 일명 오탁악세라고도 하고요. 아주 힘든, 사바색이라는 말 어원은, 사바의 어원은 인내의 세계라고도 해요. 참고 살아야 되는 세계. 이 사바세계 자체가
전생에 못 참은 사람들만 모인대요. 못 참아서 다시 온 곳이 여기에요. 사바세계가 인내력 훈련장인 거예요. 네. 그런데 비록 몸은 이 사바세계에 두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이 청정한 본성, 누가 갖고 있는 이 불성, 본 마음은 연꽃처럼 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연꽃의 상징은 청정함, 본성, 자기 본래, 누구나 갖고 있는 본래 그 마음, 더럽혀지지 않는, 어느 것에도 물들거나 더럽히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특히 그 연꽃을 많이 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관세음보살님의 여자만 보살님이라는 용어를, 사실 보살님은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관세음보살님이 성별이 없잖아요. 그죠? 네, 성별이 없다. 중성 양성자? 양성인가? 그렇죠. 일단은 인간이 아닙니다. 뭐냐, 화신이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게 될 텐데 강진 무이사라는 절에 가면, 강진 무이사 가보신 분? 전남 강진에 뒤에 백이관음장 봤어요? 무이사 극락전 뒤에 안에 백이관음 그 태화인데, 보통 태화는 이렇게 비단 천에다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벽에다가 바로 그린 그 백의관음보살, 인터넷에 무이사 백의관음 치면 다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근데 그분 사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꼭 여자, 멀리서 보면 여자 같아. 흰 옷을 입고. 다른 데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을 봐도 자세히 보면 수염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데 다른 관세음보살을 보면 완전 어머니같이 예쁘게 수염도 없이 화장을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가슴 있는 관세음보살도 있어요? 네. 있습니까? 그렇게 형상이 되죠. 어머니의 모습으로 했을 때는 겉으로 막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보면 가슴이 없잖아요. 관세음보살. 불보살님들 다 그렇죠. 보살님들이라고 해서 그 외형적으로 그걸 막 이렇게 도드라지게 표현하거나, 그거는 티벳 가시면, 인도 티벳 쪽에 가시면 거기는 그 보살님들의 형상을, 나중에 이 티벳까지 가기 머니까 전남 보성에 대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대원사에 가시면 티벳 박물관이 있어요. 서울에도 티벳 박물관이 얼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사진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고, 티벳 불보살님을, 티벳에서 만든 보살님들은 완전 글래머예요. 정말 허리 쏙 들어가고 가슴 막 이렇게 정말 글래머러스하게 표현을 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동양에서는 좀 그게, 그러니까 이쪽 정서하고 좀 안 맞은 거죠. 안 맞다 보니까 그냥 옷차림이 단정하게, 때에 따라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보살이라는 말은 남녀의 성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 이제 절에서 굳이 이제 왜 굳이 여자 신도님만 보살이라고 하느냐? 절에 많이 오니까. 절에 많이 오니까. 그러면 또 남자 신도분들한테도 보살님 하자니 뭔가 좀 차별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붙인 용어가 거사님. 그래서 남자 신도분들은 원래 그 거사와 처사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처사님은 사실은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 몸을 두고 있는, 마음을 두고 있는 이곳에 고처자 있어요.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을, 마음을 둔 선비를 처사라 하고, 어느 정도 불교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수행력이 갖춰진 사람을 거사라고 합니다. 거사에 대한 또 자세한 또 이렇게 소개해드릴 기회가 뒤에 있을 겁니다. 네. 또 관세음보살님도 한 분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33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요일날 매주 다란 기도할 때 다란이 내용은 그 관세음보살님을 사실 이렇게 찬탄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3독을 하는 이유가 그 33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상징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3 관음보살님 이름이 다 달라요. 어떤 그 뭐 모습도 조금씩 그 중에는 뭐 11면 관음보살, 천수천왕 관음보살 막 이렇게 천수천왕 관음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요.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저기 낙산사 양양에 낙산사에 가면 거기도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 크게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거기 보면 관세음보살님 있고 양쪽에 손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1000개의 손이 그 1000개의 손으로 이제 다 중생을 보살핀다 이거예요. 그럼 그 눈은 다 어디 달렸을까? 네, 손바닥에 눈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상징적인 거죠.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어디든지 나를 부르면 거기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다 지켜주시겠다라는 서원을 이렇게 세우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백이관음도 있고 뭐 별의별 여러 가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그건 어쨌든 그만큼 다양한 불보살님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다 이름 못 외워도 됩니다. 저도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와 그분들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는 뭐 아무리 해도 그분들 못 따라가 이게 아니에요. 나도 그분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이유는 불보살님의 이 원력을 함축시킨 것이 제 출가 원력이기도 하거든요. 스님들의 출가 원력이 상구, 보리, 하와, 중생 그럽니다.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거. 네. 근데 그 상하가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굳이 두 가지를 나누다 보니까 두 가지를 굳이 나눠서 명칭을 붙여서 표현을 하다 보니 상구, 보리, 하와, 중생을 그랬는데 그걸 잘못 이해한 분들은 먼저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구하고자 제도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깨달음을 구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내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내 이웃을 보살피고 중생을 구제하는 교화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상징하는 문수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이 자비행을 상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